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래도 앞에 옆에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확인도 하실 겸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나을까요? 아침에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못 보셨어요? 네, 다 늦잠 주무셨네요. 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앞에 옆에 뒤에 누가 있는지 다 확인하셨을 거고, 오늘 말씀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끝에까지 사실은 더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읽죠.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라면 안 읽으실 게 뻔하니까 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교독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12장 전체를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삼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12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서 12장을 전체를 한번 외워보자.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외워본 적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보초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12장 전체를 한번 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몸의 생존 방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에 관한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다움은 그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을 제가 잘못했나요? 절기를 꼭 지키지 않는, 뭐 항상 절기니까 그런 교회로 알고 저도 자유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꼭 부활에 초점을 안 맞췄는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인데 부활에 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셨나요? 부활절을 그냥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배 끝나고 혹시 계란 준비됐나요? 계란 먹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이 부활절인데 그래도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적으로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넌 안 믿지? 그거 나는 믿어.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있나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우리가 불러서 청문회 할 수 없잖아요. 12사도를 청문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확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뭔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시나요? 혹시 그러신가요? 저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이 기독교가 폭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는 성경의 이야기 또는 이러한 부활절, 이러한 절기를 맞이했을 때 생각해야 될 게 그 의미를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어, 넌 안 믿지. 저는 신앙은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의심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적어두시면 참 좋아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확신하는 사람은 무서워요. 예. 나는 확신하는데, 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예.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돼. 누가 장담해요? 예. 가봐야 알지. 누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이라는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생각할 여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눈치 보시고. 부활을 믿습니까? 예.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가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어져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이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세대를 거슬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삶,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옳지 하고 생각하고 이어오는 게 신앙인 거예요. 부활을 사는 게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나요?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 설교하고 갈 거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나는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 너는 안 믿지? 넌 이단이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예.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또 성령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의 문자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절반의 신앙인밖에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의심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이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자꾸만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오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으시고 하시는 것이 부활에 맞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전혀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생존 방식. 생존 방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어디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차용을 해왔냐면 저희 가게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가끔 자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 시인이 있어요. 시인. 박인숙 시인이라고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분이 한 5년 전에 등단을 했는데 등단할 때 그 시 제목이에요.
침엽의 생존 방식.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지요? 예,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 요새 시 잘 써지십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이 침엽의 생존 방식은 제가 그때 그 등단하실 때 시점에 알게 된 시예요. 예, 그 제가 아는 분 한 다리 건너서 알게 된 시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동서문학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서문학상 대상이라는 것은 그 동서커피 나오는데 거기서 주는 상이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데 시 부분에서 대상을 주진 않아요. 웬만하면 소설 부분에서 대상을 줘요. 예. 그러니까 시, 소설, 수필 모두 다 통틀어서 한 명 대상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이 작가들이 쓰기 어려운 게 시라기보다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소설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소설이 더 그만한 가치도 있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시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침엽의 생존 방식. 그래서 제가 제목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어떤 시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찾아보실 분 아무도 안 계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엽이라는 말 아시죠? 화렵수의 반대, 침엽.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소시민들 또는 그 서민들을 침엽이라고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빗대어서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침엽의 생존 방식. 화렵을 꿈꾼 시간만큼 목마름도 길어 긴 목마름의 절정에서 도단한 가시들. 침엽은 햇살도 조금 바람도 조금 마음을 말아 욕심을 줄인다. 대리운전하는 내 친구 금자, 밤마다 도시의 휘청임을 갈무리하는 사이 보도블록 위에 포장마차로 뿌리 내린 민수씨. 그들은 조금 웃고 조금 운다. 바람 속에 붙박혀 시간을 견디는 일이 침엽의 유전자를 가진 자들의 몫이므로 뾰족이 가둔 눈물이 침엽의 키를 늘리고 세월을 새겨가는 것. 그들의 계절에는 극적인 퇴장, 화려한 등장 따위는 없다. 한가한 날 고작 흰 구름 몇 가닥 바늘 끝에 걸쳐 두거나, 흐린 겨울 하늘이 너무 시릴 때 눈꽃으로 피사체를 만들어 보거나, 혹한의 계절에도 홀로 숲의 내력을 지키는 건 침엽이다. 그들의 날카로운 생존 방식이 숲을 깨우고 바람의 깃털을 고른다. 햇살도 이 숲에선 금빛으로 따끔따끔 빛난다. 라는 시예요. 뭐 와닿으셨습니까? 처음 한 번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존 방식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제가 차용을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몸의 생존 방식이에요. 저는 질문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원하지 않아요. 답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이유는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저같이 톤이 일정한 사람은 한 20-30분 설교를 하면 분명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을 던져드리면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도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안식을 누리십시오.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은 치킨을 먹을 때, 치킨 아시죠? 치킨을 먹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냐 꼬리부터 먹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치킨에 머리를 안 담아줄까? 그런 생각. 아마 이제 그 치킨 튀겨주는 집에서 머리가 없겠죠. 그냥 생닭이 올 때 머리가 같이 오는 집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머리만 튀겨서 주는 집이 있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뭐부터 드십니까? 저는 모가지부터 먹습니다. 그 목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그죠?
예. 뭐 닭 다리부터 드십니까? 아니면은 날개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치킨을 안 드십니까? 예. 퍽퍽한 가슴살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걔는 한 덩어리였어요. 그죠? 우리가 다리, 날개, 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였어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어떤 부위는 뭐 다리고 어떤 부위는 뭐 닭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1절에 무엇을 드리라? 예. 이거는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1절에 보세요.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몸을 드린다. 몸만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면 몸도 드리라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몸만 드릴 수 없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만 잘 생각하시면 저에게 답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이 답인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삶에 실천하시면 참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몸. 자, 몇 절에 나오죠?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몸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4절에 나오죠? 그런가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다. 자, 또 몸이란 단어가 또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5절에 또 나오네요. 5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정신, 영혼에 반대되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1절을 접하면서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니까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몸도 줘야지, 전부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합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닭다리, 닭날개, 닭 모가지, 닭 몸통이 합해져서 하나의 몸이 되듯이 너무나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5절에 이와 같이, 이건 비유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었다. 지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말.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1절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본문을 근거로 할 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서로 연결된 그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드리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몸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래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 그 몸을 어떻게 드리실 건가요? 어떻게 드리실 수 있나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친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본문 같으면 이 본문에서 의미를 찾아서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본문은 구체적인 적용 사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몸을 드린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쭉 보시면 6절 이하에 7절, 8절, 9절 뭐 쭉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 뭐 예를 들자면
각자의 기능대로 8절에 그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10절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11절 약간 추상적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12절 소망 중에 참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뭐 하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 이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 손님 오면 대접하기를 힘쓰고. 자, 14절도 보세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누가 나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와도 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러니까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로서의 한 몸이다.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되어라가 아니고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반응이 없어서 저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15절 나오네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십니까? 정말 즐거우십니까? 즐거워하래요. 한 몸이니까.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거래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하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왜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자,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맨 뒤에 보십시오.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생각하라? 네 원수가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래요? 배고프면 먹을 거 갖다 주래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왜요? 그 원수랑 나랑 한 몸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원수도 여러분과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바울도 이렇게 말해놓고 실천 못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떠났죠? 바나바와 함께 떠났죠. 2차 전도 여행 누구랑 떠났죠? 바울과 실라가 떠났죠. 바나바는 어디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잖아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다 갈라섰어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갈라서면 안 되죠. 그런데 바울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거죠. 100% 실천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별개가 아니지. 저 사람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한 몸이지.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화목하고, 될 수 있는 한 내가 좀 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물론 화가 나겠죠. 답답하겠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겠죠. 그렇더라도 생각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굳이 정리를 하자면 맨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에요. 그 선한 생각에서 하는 행동들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었느니라, 서로 연결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편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더 커요. 그 이상으로 가세요. 원수까지 나오잖아요. 핍박자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럼 악한 건 뭘까요? 선하지 않은 건 뭘까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죠. 아, 저 사람하고 나는 별개야. 아, 더 이상 못하겠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이거는 사랑의 반대, 악한 거죠. 선한 것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불교에서 그 말하는 사상 중에서 중요한 사상이 그 연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법 아십니까? 연기법. 불교의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기설, 연기법.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막 12연기설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연결되었느니라. 지체라는 말은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닭다리, 닭모가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어디까지? 원수에게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이. 물론 실천하는 것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몸을 드리는 생각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하는 거. 안 그러면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나랑 너랑 별개야. 그러면 무시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면 짓밟게 돼 있어요. 매장시켜 버려야 돼.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과 북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나랑 너랑 별개야. 그 생각은 전혀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 생각이 아니죠. 어떻게든 하나야. 어떻게든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하면 여기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만나는 사람들, 나의 만나는 사람들 넘어서서 한 번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시간이 갈수록 굶어 죽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만난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어린이 600명을 돕고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했어요, 제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그냥 알았어요. 600명을 돕고 있대요. 결혼도 안 했어요. 40이 넘었는데. 자기는 결혼하면 그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없대요. 결혼 안 한대요. 자기가 버는 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대요. 자유롭게 살겠대요.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 생각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과 별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지체라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전혀 가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일하는 곳에 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닫으려고. 저는 9시부터 9시까지 일하거든요. 혼자 일해요. 손님 없으면 놀고 자고 그래요. 그런데 밤에 9시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급하게 막 왔어요. 거기는 밤 되면 깜깜하거든요, 동네가. 근데 급하게 막 양손에 이 물건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지하철 노선표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여기를 찾아간대요. 나는 여기서 무슨 지하철 노선표 보여주나 했는데 그 밑에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빌라 메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빌라를 찾아가시는구나 했더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라고 가시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억양이 일본 사람 같은 억양이고 키도 작아요. 그래서 나는 동남아나 일본에서 온 사람인가? 또 그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막 달려왔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막 문이 잠겼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전화를 한번 쓰겠대요. 전화 쓰시라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그 뉴스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휴대폰 빌려달라고 해서 갖고 이게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통 부동산 같은데 땅 보러 왔다가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화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의심을 한 거죠. 이 사람한테 내 휴대폰을 주면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 무슨 사람이 전화기도 없이 사람을 찾으러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선전화를 줬어요. 유선전화를 주고 잘 눌러지지도 않아요. 오래된 전화라서. 그거 가지고 전화하시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막 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온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기로 연락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깜짝 놀래주려고 얘기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또 뭐 한두 군데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난 지금 문을 닫으려고 했고 또 이 사람은 여기서 마냥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문자를 좀 보내주겠대요. 이 휴대폰을 또 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잘 못한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나 여기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나요? 연락이 안 오죠. 연락이 안 와서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도 피곤하니까 지금 문 닫을 시간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고 내보냈을지도 몰라요. 어디론가 가겠죠. 제가 그거같이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별개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정말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있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거기 앉으시라고 커피 한 잔 드리겠다고. 커피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돈도 없대요. 아니 사람 만나러 와서 휴대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스러운데 아니다. 커피를 주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로 입양을 갔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버림을 받은 거죠. 고아원에 있다 입양된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입양을 간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한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 그 양 부모님,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양 부모님이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 친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서 이 사람이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가 처음 와서 첫날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데 혼자서 왔으니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제가 봐도 키도 작고 말도 어설프고 꼭 일본말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설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다가와가지고 제 집이 대전인데 지금 차비가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차비 좀 빌려주세요. 또 차비 좀 주세요 하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울역에서. 근데 서울역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하도 어리숙해 보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집은 부산보다 더 멀대요. 부산은 여기서 걸어서 2시간이면 가는데 서울역에서 걸어서 2시간이면 간대요. 부산을. 근데 자기 집은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 싹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비용을 대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또 고지고대로 믿고 좋네요.
뭐 프랑스에서 처음 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줬는데 이 사람들 사기꾼들이 보기에 봉이거든요. 뭔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데려다가 다 베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전 한 푼 없이 서울역에서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무섭대요, 한국이란 사회가. 택시를 타도 승차 거부를 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고 너무 무섭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해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돈인지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을. 뭐 10만 원인가 얼마를 줬대요. 그렇게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이 딱 하니까 꼭 생부모 만나고 그 진짜 엄마 만나고 그리고 그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전화번호랑 주소를 적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까먹고 있었던 거고 그걸 갚으러 오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생부모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생부모라는 표현이 맞나요? 원래 엄마, 그 친부모, 죄송합니다. 친부모 그리고 친아빠 그리고 고모들 만나고 그런 와중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상까지 치르고 그리고 일을 다 치르고 이제 온 거예요. 두 손에 바리바리 이 선물을 싸들고 너무 고마워서 그 왔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아주머니도 서울역에서 만난 그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자기를 별개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뭔가 좀 불쌍하고 뭔가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착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몸이란 생각으로 선하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저도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저도 잘했어요. 그렇죠? 내쫓지 않고 거기 앉아서 커피를 대접해 드렸어요. 프랑스에서 왔다니까 분명히 에스프레소를 즐길 것이다 해서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해서 더블샷으로 나갔어요. 아주 맛있게 드시더니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다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더치를 진하게 해서 줬어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줬어요.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이 올지. 프랑스에서 어떤 선물이 날라올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나와 저 사람이 별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나랑 저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구별하는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선하고 악한 거예요. 그것이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가정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 또 더 넓게 나가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거. 좀 더 나가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생활을 다 팽개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저 사람이 별개가 아니지. 거기서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힌다면 세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좀 더 깊이 나아가 볼까요? 모든 종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만물까지 나가요. 꼭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길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에게까지 나와 별개가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라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천까지 못하더라도 생각은 하십시오. 실천하기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진상 같은 손님들 오면 내쫓고 싶어요. 한 잔 가지고 나눠 먹는 사람들 내쫓고 싶어요.
그런데 8명이 와서 5잔인가 4잔을 시키고 나눠 먹는데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말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신앙은 조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끄러우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조용한 거예요. 말씀을 오랜만에 저도 준비하면서 제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레미야 19장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의 말씀을 퍼부으시는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행위가 어떻다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6절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명한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표현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정리해놨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만 읽어드리고, 제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신앙이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란 물음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신자란 감추어진 존재다. 신앙의 드러남은 자기 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로 드러나야 마땅하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알에게 바친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스럽게 드린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놈의 신앙이 아들을 바쳐야 증명이 될까? 순교적 신앙이라고 오해하겠지? 무식한 신앙, 생각 없는 신앙, 자기 증명일 뿐이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다. 겸손한 순종, 공의로움, 인자함, 오래 참음, 기다림. 신앙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조용하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 없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싸우신 일은 바리새인들과 다투신 일이다.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보다 더 가증하다. 당시 많은 가정이 아들을 바치는 헌신에 동참했었던 것 같다. 아들을 바치는 행위는 자극적이고 극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또는 박수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을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임을 잊었다. 본문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도 뜻하심도 아니라고 하신다. 죽음의 골짜기에 쌓여있는 유아들의 유골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열심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혀 아름답지 않다. 냄새나고 역겹다. 오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증명이라는 재물을 들고 서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어리석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이해하라고, 제발 바리새인의 껍데기를 벗고 보이지 않는 신앙에 헌신하라고 하신다 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생존 방식. 오늘 말씀은 요란하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물론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뒤처지는 것이 이런 본문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한 몸 되었지, 저 사람과 내가 하나이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안 되면 또 애쓰고 힘써보고,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신앙은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의 생존 방식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살면서 저 사람을 만날 때, 이 일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별개가 아니지, 하나지, 지체이지. 예,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고, 다르게 말할 거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예,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을 갖고 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